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축복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 차가 너무 많이 막히죠? 네. 일을 마치시고 또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온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뒤에 우리 지난 안식일에 교회를 나왔던 우리 선빈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빈이를 초등학교 때 봤던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컸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의 딸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내용입니다.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웃들의 얼굴을 자주 보죠. 네, 주차장에서든 엘리베이터에서든 길거리에서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관심이지만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여쭙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로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카톡 친구에게 용기가 되는 성경절을 보내세요. 때로는 매일마다 만약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무분별하게 보낸다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전화 또는 또 안부와 함께 그렇게 보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딱 성경줄만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곳에 다른 메시지를 좀 보내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그냥 모두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에게 보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찬양을 마음이 열린 이에게 전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좋다고 상대방이 다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낼 때는 또 상대방에게 또 예의를 갖춰야 하고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보낸다면 또 그 사람에게도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과 관심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벌써 10일간에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네, 충성. 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추구해야 할 그런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충성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리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1과의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시작. 아멘. 이 에베소서가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론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성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사장과 또 일꾼의 모든 관계, 이게 다 교회론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종과 상전 또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상전들, 주인들은 종들에게 위협하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 잘린다.
또 월급 안 준다, 이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의 그런 사진입니다. 2018년에 이 성경박물관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 한 특별한 성경이 유물로 공개되었습니다. 한 성경의 요약본입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라고 불렸던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의 노예들에게 반란을 선동할 만한 구절들은 다 삭제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성경을 편집해서 1808년에 출판한 아주 특별한 성경책이에요. 문제가 될 만한 구절들을 자기들이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구절들을 삭제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90%를 삭제했고 신약의 50%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1189장 중에서 232장만 남았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빠졌느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이 노예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구절들은 아예 다 뭐 했다고요? 다 빼버렸어. 다 빼버렸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했어. 여러분, 웃기죠? 저럴 거면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만 볼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아야, 내 기준에 맞아야 아멘 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과 틀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맞지 않으면 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느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할 때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종 중심의 성경이 아니라 주인 중심의 성경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예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행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은 나 혼자 하는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관계를 통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권면, 특별히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에베소서 6장은 처음에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걸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섬기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십계명에서요? 밑에 곧바로 나오죠? 네, 바울은 이 부모의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어디에서부터 나올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에는 몇 번째보다 몇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아이고 깜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10계명이니까 5개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히타이트의 이 종주권 제약의 양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종은 도장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고 주인의 도장을 첫 번째 문서 맨 밑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계명이 넷째 계명에 위치할 수 있도록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첫 번째 돌 위에 기록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지, 왜 종이든 동물이든 손님이든 모두 다 안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의 명령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인 이 안식 계명과 인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계명이 다섯째 계명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부모님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린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때로는 무화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우리가 어렸을 땐 그걸 다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 나도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가고 때로는 부모님을 여의고 자식으로부터 속을 썩고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가정제도를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처럼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 안에서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자인지 아시죠? 네, 효자죠. 효도 효자, 늙을 놈 로자와 아들 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한자입니다. 이 한자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이 동네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그런 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부모를 받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부모가 연세가 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요즘 어떤 세상으로 바뀌고 있느냐? 효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 자식들이 이 부모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뭐 한다고요? 등을 돌린다고요. 우리가 이런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이 호로 자식은 아주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가슴 아파요. 부모가 정말로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자식이 생각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옆집보다, 친구보다, 좋은 학원도 못 가고, 좋은 핸드폰도 못 사고, 해외 연수도 못 가고, 어쩌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양육한 것입니다. 부모도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아본 게 아니고 처음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는 거라 미숙해요.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도 사실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주 안에서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기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별들을 배우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 없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41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유아 시절부터 그들을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준 부모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시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시고 잠 못 이루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간사하고 이기적이에요. 우린 늘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받을 것만 기억해요. 남이 나에게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교회증언 2권 8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 네, 이 부모가 사실은 다 또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죠? 때로 뉴스를 보면 자녀를 또 이렇게 불행하게 학대하거나 또 때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유산 받을 게 남아있으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이제 찾아가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1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참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부모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단히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물론 되면 좋겠지만 우리 다 그것을 바라고 사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뭐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남들한테 나쁜 소리 듣지 않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며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유일한 관심이에요. 자녀의 관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등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듣기 싫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난 너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게 제일 행복해. 아빠는 그게 제일 행복해. 아빠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제발 함께 신앙생활하자.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오래된 간절한 진심 어린 그 호소가 때로는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너 알아서 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네 마음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녀가 뭐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최고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그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정철의 시조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참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좀 많은 또 생각과 함께 또 많은 또 후회와 또 죄책감과 또 아쉬운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정말로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살아있을 때, 옆에 계실 때 우리가 더 잘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간혹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부모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표현, 저는 이 단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축복받기 위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이 세상 부모와 하늘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미리 맛보는 곳이 우리에게 크게 두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미리 하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맛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인 이 교회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이 충만해서 아주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년과 청년 시절에 그렇게 선한 가마를 우리 자녀들에게 끼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밤에 교회를 나오는 우리 주연이
또 우리 다인이, 우리 정연이,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부모님들 훌륭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훈련을 하는 것,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늘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소집니다. 부모를 위한 권면. 두 성경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지금은 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뭐 자녀가 집에서 뭐예요? 왕이죠, 왕. 자식도 한 명씩밖에 안 넣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누가 많이 힘들어합니까? 자꾸 어떤 집회가 있어요? 이 교사들의 집회가 있어요. 아주 선생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부모들이. 부모를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하느냐?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시대는 여러분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 시대 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식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때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식까지 같이 이렇게 동반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주 폭력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이 자녀에 대한 권한은 노예에 대한 이런 주인의 권리를 넘어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족 관계에 대하여 대담하게 밝히면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의 유대 문서인 시라크라는 문서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자주 때리고 애지중지하지 말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할 거고 징계하고 멍에를 무겁게 하고 뻔뻔하게 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도대체 이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 행동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행동,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9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가혹하고 지나치게 전제적이다. 그대가 초조해하고 꾸짖고 깎아내리고 함으로 그들은 그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듯 그대의 기분에 의해 손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계라도 되는 듯이 그들을 대하였다. 그대는 그들을 노엽게 하였고 그들을 자주 좌절시켰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가혹하고 지나치게 전제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녀를 교육한다, 또 이렇게 바르게 자라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뭐해 하지마 늘 정말로 자녀를 이렇게 기계 다루듯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사실 많았던 것 같고 우리의 교육 방식이 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훈계하고 양육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게리 토마스가 쓴 부모 교육이라는 책에 아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비하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색해진다.
아무리 씨름하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게 인내하시며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약점을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의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자식을 인내해야 하는 것보다 그분은 몇 배나 더 오래 우리를 인내하신다. 우리는 자녀 양육의 가장 피곤한 면들을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멘. 참 글을 잘 쓰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자녀 양육의 가장 피곤한 면들을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키우고 계신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제적이고 과혹하게 우리를 기계 다루듯이 대했다면 오늘 만약에 이렇게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내일도 안 나오면 2개 자르고 겁나서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다 오겠죠? 월급 100만 원씩 깎고 병 걸리게 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기계 다루듯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 약점을 참아주시고 그렇게 그런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도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식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네, 부모가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 억압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신 적이 없고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사랑의 권면이다. 네,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어릴 때 자녀 훈련을 시작하라. 교회 증언인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아기로 그대의 발에 안겼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가르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또 우리의 모든 원칙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표현,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고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에 대해서. 억압이나 강압은 아니지만 부드러워야 하지만 확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서 이 자녀들이 이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사실은 결국은 뭐만 남냐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결국 감정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육 가운데. 그래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우면서 확고하게 자녀 의지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활소지입니다.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퍼브릴리우스 사이러스라는 해방 노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왜 성경에서 이런 노예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회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엎어
뒤집어 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우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노예제도와 그 다음에 있었던 신대륙에 있었던 이 노예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종과 노예가,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때로 교육의 기회도 있었고, 또 건축가나 의사나 철학자 등으로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어떤 얘기는 특정 기간에 노역 후에 자유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예제도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존재하던 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회개혁가로서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현실에서 대체하는 그 방법을 권면하면서 신자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이 변화를 통하여 후에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그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당장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많은 방해를 받게 되고 또 복음이 정말로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본질을 바꾸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스콧 맥나이트가 책을 한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비전은 로마 제국의 노예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결례는 법적인 노예 해방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새롭게 창조된 형제에 기초한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에게 사회혁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네, 결국 이 법과 제도를 거치는 일보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회사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도 바울은 원했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슬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네, 이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장 작은 것부터 변화되기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주인은 종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종들 또한 진심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이 종을 넘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진심 어린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었느냐 종이었느냐, 때로는 정말로 불합리해 보이고 원치 않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얼마나 죽게 하듯 하였느냐, 얼마나 주 안에서 하였느냐, 이것으로 결국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상급과 함께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정말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때만 일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교회도 똑같아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딴 거 하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내 일 아니라고.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들에게 진정한 충성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그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6장 1절로 9절 말씀 요약본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네, 아주 우리가 의미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두 부분이 있어요. 하늘에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상전, 그 하나님은 진짜 주인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어요. 모두를 섬기셨어요. 사람들이 아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진심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36 서울병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지한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지한 박사가 한국에 와서 봉사를 하다가 의료 봉사를 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그렇게 떠나게 됐다가 또 새로운 여인 그레이스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프로포즈할 때 나와 함께 조선으로 가겠냐고 그렇게 프로포즈하면서 이 부부가 다시 한번 한국으로 와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36 서울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유명하죠. 대통령 주치의로 그렇게 일했고요. 우리 위생병 원장으로도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이 34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병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한국에 구경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월급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시간 때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를 묻을 각오로 그렇게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죠. 그가 누구의 주치의였다고요?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을 치료할 때나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바쳤다.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가 누구에게 대하듯 한 겁니까? 주께 대하듯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회사 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과 주인이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사별이 없으신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종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을 중단하게 한다. 아멘. 주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죽게 하듯 하고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두 분, 세 분 짝을 지우고 또 나누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종들에 관한 권면을 통해서 볼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여러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한번 서로의 결심을 그렇게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